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는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신앙에서 믿음을 이끌어가는 힘은 담대함입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 네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쓰러지는 이유는 마음속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사육사가 하루는 사자 우리에 들어갔는데 문이 잠긴 줄 알고 들어갔다가 사자가 나와서 눈과 마주뜨렸는데 당황하지 않고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천천히 뒷걸음질해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담대한 사람에게는 선뜻 대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고 우리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원의 용사들을 택하실 때에도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고 육신의 갈증에 무릎을 꿇는 자는 돌려보내고 담대한 자를 통해서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아멜렉, 동방 사람을 300명의 용사로 능히 승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호렙산에서 10계명을 주신 후에 그들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인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올라가기를 주저하고 모세에게 청해서 정탐을 보내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성읍으로 갈지 회고하게 하자. 그래서 모세가 매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고 그들이 40일 만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의 거민은 그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하였으리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충동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통곡하면서 우리가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여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어도 담대하게 행하지 않으면 찾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실패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찾아오는 좋은 기회가 왔어도 두려움이 앞서고 지금의 안정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 생활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온다고 해도 세상을 이기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능히 담당하고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도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로 두려워하며 결단을 내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이를 그르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노령에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생각도 잊어버리고 나이도 생각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러나 담담하게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사임하고 기도원에 가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몇 군데 개척할 곳을 소개하고 좋은 것을 소개해 드렸더니 그가 하는 말이 지금 내 나이가 내일 모레면 60인데 어떻게 개척을 하겠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자신의 나이를 따지면서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보실 때에 육신의 나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80의 노령이 된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계속 변명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가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을지라도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뒤로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한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의 담대함을 갖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너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의 담대한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사가 나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구척 거인, 노투구를 쓰고 노창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도망하고 숨기에 바빴을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만나러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사울왕에게 그를 인하여 낙심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팔톱과 곰의 발에서 나를 건졌은즉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고 물맷돌 5을 제구에 넣어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고 주머니에서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혀 땅에 엎드러져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소년이요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누리셨고 종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에도 때때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골리앗과 같이 쳐들어올 때가 우리에게 있지만 두려워 말고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견고 있어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되지 말고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같이 담대하게 나아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같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격의 신앙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